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이 망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이 독일 군대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패배했을까를 따져보면 히틀러의 감정 때문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히틀러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죠. 명석한 두뇌도 있었고 관철력이 깊었고 예리한 판단력이 있었고 비상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도끼가 나가고 사람들에게 악독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니까 이 부하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얘기, 뭐가 어떻다, 저렇다, 지금 판세가 어떻다 이런 정확한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 등 이 자유진영의 연합군들과 아주 팽팽하게 대치 상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진영 연합군에 이 소련이 참석한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이 자유진영 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는 이 주력 부대를 돌려서 자신을 이 마음 상하게 했던, 기분 나쁘게 했던, 비율을 거슬렸던 소련을 침공을 해버립니다. 이 팽팽하게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 연합군과의 대치하고 있었던 그 주력 부대를 빼서 자기의 비율을 상하게 했다고 이 소련을 공격하는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이 판단 때문에 이 독일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하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주력 부대를 빼서는 안 된다. 소련을 침공할 때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전선을 가다듬고 지금 주력 부대는 연합군과 맞서야 된다. 다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성질을 부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할 때에도 이 히틀러는 후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려야 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니 이걸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틀러는요, 예민한 성격 탓에 잠을 잘 때는 절대 깨우지 말라고 부관들에게 명령을 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명령권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부관들이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련으로 들어갔던 주력 부대 중에서 포병 1개 사단만 와도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히틀러가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완전히 상륙하고 진지를 구축한 뒤였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독일이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한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죠. 분을 낼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분하고 억울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정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싫어했다. 그 마음에 내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실로에 있어야 될 이 여호와의 궤가 왜 가드 사람 오베드 에돔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왜 실로에 있어야 될 여호와의 궤가 엄한 데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하루에 4,000명이 죽는 전패, 대패를 맛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었지? 우리가 왜 졌지?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 왜 패하게 하셨는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이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외치고 기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온 땅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긴장을 해요. 야, 저렇게 사기가 높았던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진영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더 강하게 한번 공격을 하자. 오히려 블레셋도 사기가 충천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와의 궤도 없었는데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혹여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믿음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블레셋 백성들은 이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우상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신전에 가봤더니 이 우상이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나아가 봤더니 이번에는 이 우상이 넘어져서 얼굴은 부셔지고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고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있고 다곤 우상은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아스돗 지방에 강한 독한 종기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드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에그론을 독한 종기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리물, 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전리물인데 이것이 어디를 가면 그곳이 망하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 그곳이 재앙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재앙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도시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 위해 블레셋 방백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그 모습으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요.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리고 그곳에 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으로 금을 자신들의 방백 숫자에 맞춰서 5개씩 담아서 정성 다해서 그것을 돌려보내는데 그 수레를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끌게 하는 거예요. 왜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끌게 할까? 여러분, 소들은요 모성애가 뛰어나기 때문에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돌아가서 젖을 먹여요. 젖나는 소들은 송아지 울음소리에 돌이켜 젖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새 수레에다가 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보내지만 시험거리를 하나 탁 둔 거예요. 그게 뭐냐? 젖나는 암소 2마리가 그것을 끌고 가게 만드는 거죠. 혹시나 이것이 끌고 가다가 송아지 울음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이 우리에게 당한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궤를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에서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 왔던 것처럼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이방인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했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은 모양으로 새 수레를 준비해요. 그래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오던 이 여호와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때에 웃사라는 사람이 이 궤가 부셔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궤를 잡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웃사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웃사가 궤를 잡았을 때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혹여나 그래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수도 있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웃사가 궤를 잡았을 때 수레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떨어지는 위치가 잘못돼서 죽게 되었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었길래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얘기할까? 역대상 13장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로 죽은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도 아니고 떨어지는 위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괴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형태로 죽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지금까지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사를 쳤다, 우사를 침, 우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나요? 드러낼 수도 있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분하여, 이 분함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 분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분하다는 감정은 뭔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분하다라는 감정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화나고 원통하다, 이게 분함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뭡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억울한가? 뭐가? 다윗이 분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에서는 벳세메스로 보낼 때 새 수레로 보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이 괴를 다시 새 수레에 싣고 다윗성으로 올 때는 소들이 날뛰게 되었는가? 이게 분한 거예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는 새 수레에 담았더니 날뛰게 된가? 이게 분한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최대의 정성으로 새 수레에 금의 예물을 넣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로 꽂아서 제사장들이 앞뒤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사극을 보시면 가마를 들듯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마처럼 여호와의 궤를 들어 메고 옮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용납하셔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아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가슴에 품은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놓고 뭐가 분하냐는 거죠. 뭐가 분하냐.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이 치신 게 뭐가 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갈 때 우리도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말씀으로 구별되이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부서졌으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사가 손을 댄 것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함이었지, 만약에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부서졌으면 어떡할 거예요? 부서졌어요. 오히려 우사를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잘했다고 그렇게 등이라도 두드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사가 아니었으면 소들이 뛰어서 언약궤가 부서지게 됐는데, 부서지면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물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을 때 그 위에 속죄소 그룹 사이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나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에 소가 들뛰어서 언약궤가 부셔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셔지면 돼요. 또 만들면 돼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만들면 되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부서졌으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억울한 일입니까? 뭐가 억울한 일인가요? 다윗은 이 분한 감정, 억울하고 화나는 이 감정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둡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돼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진경신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연합 예배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가정의, 그 가족들의, 그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메고 올라갑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가드 사람 오베데돔, 여러분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가 이스라엘인가요? 블레셋인가요?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가드 사람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떠올라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가자 그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집에 있는 소유가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전에 가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드를 치셔요. 그런데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우리에게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의 궤가 임했을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궤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예요. 비록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가는 데마다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벳세메스로 보내려고 그들은 그렇게 그것을 버리듯이 보내버려요. 누구도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이게 과연 기쁜 일이었을까?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던 그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재앙의 도구 같은 그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 아마 기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집으로 맞이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서 여호와의 궤가 임했을 때 재앙을 받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재앙이었고 믿음이 있으면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더라. 오베데돔의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그 전에 분한 감정이었던 이 분함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함을 풀어주신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예요.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다윗의 분함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다윗의 기쁨도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한 감정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더라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다윗의 감정은 하나님으로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기도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속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함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틀러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분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분함이 일어날 때도, 또는 화가 날 때도, 또는 인간적인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